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6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13장 1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사건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안에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한 번도 펴지 못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시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러면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18년 동안이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18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15년이라고도 말씀하셔도 되고 20년이라고도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필이면 숫자가 18년이라는 것입니다. 18년이 뭡니까? 율법시대입니다. 율법시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당 안에서 그 여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은 이 땅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님이 여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실체로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원리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시대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 안에서 이 여자를 만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회당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집을 회당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회당이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은 말씀으로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 회당이 되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자가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사탄에게 매여 있습니다. 이건 무슨 원리냐? 여자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아내라고 하고 신부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자라고 합니다. 그럼 여자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 있다는 것은 율법은 사단의 상징입니다. 율법은 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럼 보십시오.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 있다는 것은 율법 시대는 다 사람이 다 사단의 종이 되어 있었다. 이 원리입니다. 사단에게 매여 있는 여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에게서 풀어줍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율법시대 때에 매여 있었던 우리들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사람의 마음 회당 속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단에게서 해방되게 하고 자유함을 얻게 해줄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8년 동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이 말입니다. 사단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에 매여 있다 이겁니다. 죄가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율법의 상징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매인바 됐다는 것이 율법 시대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자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 믿음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다 매여 있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된 이것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사단에게 매여 있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들이 냉정하게 깨달아 봅시다. 우리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딸이 됩니까? 우리들이 만약에 가상적으로 딸이 된다면은 아담의 딸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담의 딸들이. 여자가 아담에게서 만들어졌는데, 그럼 여기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을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여기에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우리들이 허리가 꼬부라진 그 여자 한 사람으로 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대상이 되어 있지만은 인류 전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가리키고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여기에 여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질 않습니까? 여기에 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이 구약시대 때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할례를 받는 때가 아브라함이 그때에 나이가 99세 때였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는 바로 복음시대 때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8일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은 바로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열고 살아나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을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남자의 양피 껍질을 자르는 것과 예수님 무덤 입구를 가려져 있는 돌문을 열고 살아나오는 분이 생명 아닙니까? 양피 껍질을 잘란 남자의 성기에서 여자의 몸속에 생명을 주질 않습니까? 무덤 입구를 열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신부들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이라 이 원리를 기록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전체는 남자는 누구든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8일이 아니고 날짜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럼 여기에 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여기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18년이 바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나이입니다. 나이. 율법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 율법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는데 99라는 숫자는 18숫자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질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과 이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예루살렘의 딸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시온의 딸이라고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아브라함의 딸이 누구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현재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 여자를 고쳐주셨다. 또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안식일날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을 고치실 때에 유독 안식일날 치료시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오늘날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예수님이 일을 많이 하셨다.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것은 안식일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입니다. 결론이 뭐냐?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오순절날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사탄에게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줄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말씀 그 자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아니십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럼 보십시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그분이 여자를 치료시켜 줍니다. 결론이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매임에서 풀어주실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이지 여기에 어떤 날짜가 중요해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율법의 매임에서 말씀으로 풀어주시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안식일이 바로 예수님이고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안식일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안식일 날이라는 날짜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셨는데 이건 신약 시대 때 뭘 가리키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날 너희가 둘째 사망 지옥으로 다 들어갈 것이라. 이걸 보여준 그림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인다는 것은 신약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이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토요일 날짜를 지키는 것,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안식일이라는 뜻이 뭐냐?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하늘나라 안식을 주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하는데 이 매임이 뭡니까? 율법에 다 매여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딸들은 이 땅에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키는데 율법에 매여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게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셔가지고 포성줄로 결박되셨습니다. 이분이 매여 있는 겁니다. 매여 가지고 안나스나 여러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매여 가지고 결박되셔 가지고 신문을 받으셨고 이후에 십자가 위에서 또 매여 가지고 못 박혀 가지고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세 번째, 해가 질 무렵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세마포와 두건을 사와 가지고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떼어내려 가지고 또 온몸에 칭칭 감아버립니다. 이것이 매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매였다는 것은 매여 돌아가신 율법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예수가 율법 아닙니까?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매여 있는데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우리를 누가 풀어주시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풀어주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여자가 매여 있었다 이런 방향으로 깨달으면 안 됩니다. 율법을 믿는 시대를 가리킵니다. 율법의 자체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날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매여 가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이걸 풀어주실 분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가 무덤 속에 수의를 입고 매여 있는데 풀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성령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매여 가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 율법에서 풀어주실 분이 누구냐? 무덤 속에서 율법에서 태어난 예수를 풀어주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율법에서 풀어주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매여 있는 것을 많이 풀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신의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율법 아래서 풀려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나타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가지고 육지에 매여 있는 배를 갖다가 뛰기를 청하십니다. 뛴다는 것은 배가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육지에 베드로가 메어 놓았는데 아침에 일찍이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매여 있는 베드로의 배가 부러집니다. 이건 뭐냐? 아침에 일찍 나타났다는 것은 아침에 일찍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을 만나야, 성령의 말씀을 깨달아야 매여 있던 우리가 풀어질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벳박의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 두 사람이 풀어오질 않습니까? 제자 두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일러주신 그 말씀대로 주인에게 말할 때에 매여 있는 나귀가 풀어지질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매여 있는 나귀가 사람입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고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을 그 율법에서 구해내는 방법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의 말씀을 가져야 매여 있는 사람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 안에서 수위의 붕대로 칭칭 감겨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동으로 손을 가지고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풀고 예수님은 명령만 합니다. 이건 뭐냐?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만 가르쳐 주시고 명령을 하시고 푸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풀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세상에 율법 아래 죽어있는 자들을 어떤 사람들이 푸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자 보세요. 이 풀어주신 분은 사람의 회당이 되는 마음속에 들어오실 성령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세상에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주실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매여가지고 장사되어 있는 율법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실 분은 무덤에 죽어있는 예수를 풀어주신 성령이 우리를 풀어주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풀려진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율법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율법 아래서 매임에서 풀어진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합니다. 길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럼 두 제자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누구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혔다가 무덤 속에서 매임에서 풀어져 가지고 살아나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두 제자를 말씀을 풀어줍니다.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풀어주실 것이라.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우리에게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분, 합당하신 분은 누구냐?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합당한 분입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분이 합당한 분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6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 있는 아브라함의 딸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